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8장에서 10장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만남을 통해 복음이 널리 땅 끝을 향해 전파되도록 길을 여는 사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8장은 교회의 박해가 시작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스데반의 순교를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만 남겨두고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모여들던 교회가 이제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예고가 박해를 통해서 전개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인데요.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남으로써 빌립이 전하는 말씀을 확정해 줍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세례를 받음으로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느닷없이 빌립에게 광야로 내려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사마리아는 이제 막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순종하고 갔더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맡은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내려가는 중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려놓은 예고해놓은 부분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빌립이 그 이사야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에 이르도록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감화를 주셔서 이 내시가 은혜를 받고 빌립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 일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인 것이 에디오피아는 지금도 정교의 신도가 35%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사람 하나 없는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거기에 예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사람의 예측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이 시작된다는 걸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9장은 사울이 회심하여 사도로 준비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발음이고 바울은 헬라식 발음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폴이라는 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폴이 바울을 뜻합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색출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 다메섹으로 가다가 차가 정면 충돌하듯이 길을 딱 가로막고 서신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한 채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자가 올 것이다 라고 일러주시고 또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는 사울을 찾아갈 것과 그리고 그가 장차 맡을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러주라고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위대한 전도자 바울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베드로가 루다에 가서 에니아라는 중풍병자를 고치고 이어 요바로 가서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표적을 행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교회가 이방 세계의 문턱을 넘게 되는 매우 귀한 만남으로 이어지는 그런 이제 사건이 됩니다. 그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10장을 보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는 중에 욥바에서 약 53km 정도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가셔서 두 사람의 기도 중에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를 하십니다. 고넬료에게는 베드로가 욥바에 머물고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그를 초청하라고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각종 부정한 음식이 가득 쌓여있는 보자기를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환상을 거듭거듭 보여주시면서 먹으라고 자꾸 말씀을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입에도 대지 않고 살았던 베드로가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자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말할 때에 성령께서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오게 된 이 사연, 또 초대하게 된 사연을 말하던 중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거죠. 왜 환상 중에 부정한 음식을 보여주면서 자꾸 먹으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일 수도 없을 거고, 설령 갔다 하더라도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유대교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 언도를 받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끌고 빌라도에게 갔을 때에 그 빌라도의 관정을 들어가지 않고 빌라도에게 나오라고 합니다. 그 문턱을 넘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 정도로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아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에 베드로가 이방 세계의 문턱을 넘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어서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미하는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심을 보고 함께 갔던 이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지시에 따라 그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방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일으켜 주시고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면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고 계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민감하게 우리의 영혼을 열어서 살피고 또 우리를 주께 내어드리는 그런 하루하루 믿음의 여정이 이어지게 되시기를 권합니다. 내일 11월 16일 화요일은 사도행전 11장에서 14장을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저희가 성령의 이끌림 바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이 둔감해지지 않도록 이끄셔서 성령이 임하여 역사하실 때 깨닫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전개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